술람미 여인. 술람미 여인은 진실하고 참되며 영원한 사랑을 추구하는 여인입니다. 노래 중에 노래라는 의미를 지닌 아가서는 지혜의 왕으로 잠언 3,000개와 노래 1,005을 담긴 솔로몬이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성령의 감동으로 가르친 수만큼 노래 가운데 제일 아름다운 것으로 알려진 아가서엔 하나님이란 단어가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가서 외엔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성경은 에스더뿐인데 아가서의 경우엔 에스더서에서 찾아볼 수 없는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에스더엔 하나님이란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역사를 주관하시며 인간의 삶 속에 직접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숨결이 처음부터 끝까지 느껴지지만 아가서의 경우엔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가서의 남녀 간의 진한 사랑이 원색적으로 기술되어 있어서 도대체 이런 책이 어떻게 성경에 들어있는지 의심이 생길 정도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시각에서 음미해보면 아가서는 솔로몬의 왕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과 인간,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진리를 담는 귀중한 책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부귀 영화를 누린 왕으로서 그가 거느렸던 왕비와 후궁이 1,000명에 달했습니다. 아가서의 솔로몬의 왕후와 비빈이 140명으로 기록된 것을 보아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의 사장에 빠진 것은 그가 왕위에 오른 지 얼마 안 된 젊은 시절이었을 것 같습니다. 천하의 주름 잡던 솔로몬의 마음을 사로잡은 여자가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아 그녀가 살았던 지방을 붙여 술람미 여인이라고 불러지는 서민 출신이었습니다. 어떤 여인에서인지 그녀의 오빠들이 귀여운 여동생을 학대하여 포도원지기에 험한 일을 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뜨거운 태양 밑에서 포도나무를 가꾸고 포도송이를 따는 힘든 노동을 하면서 그녀의 피부는 검게 타버렸고 부드럽고 고와할 그녀의 손은 거칠어지고 손마디는 굵어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어째서 이처럼 별볼일 없는 시골 여자를 깊이 사랑하게 되었을까요? 인간적인 각도에서 생각해보면 왕실의 영화를 누리기 위해 그에게 접근했던 수많은 여인들의 아양과 교태에 혐오스럽고 겸손하고 순박하면서도 청한 매력에 지닌 술람미 여인에게 마음이 끌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은 왕의 평민 사랑이었기에 세인의 관심사가 된 사랑 이야기가 아닙니다.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준 사랑은 인간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상징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솔로몬이 그녀를 향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글디 같고 내 머리털은 길라 산기슭에 놓은 무리염소 같구나 라고 말한 것은 그를 둘러싼 숱한 여인 중에서 술람미 여인이야말로 솔로몬이 가장 진정한 사랑했던 여인임을 나타냅니다. 술람미 여인을 향한 솔로몬의 이런 사랑보다 더 깊고 진실하게 영원한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높은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자비하심으로 우주를 통치하는 전능자 할머니께서 낮고 천하고 미약한 인간을 사랑하심이 솔로몬 왕이 천박한 시골 여자 술람미 여인을 사랑할 수에 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가시 가운데 한 송이 백합화로 그녀를 부르는 솔로몬의 사랑에 감격한 술람미 여인은 그대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라 고백하며 왕의 사랑을 받아들입니다. 그의 사랑의 품에 안겨 보호받고 사랑을 받으며 살겠다는 그녀의 결단을 포시한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이 결의는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들이 예수께 바쳐야 할 사랑과 충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몸과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께 맡기고 그분에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 사랑에 보답하는 길이며 인생의 참된 보람과 기쁨을 찾는 방법임을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에게 바친 사랑을 통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왕의 사랑을 만끽하며 행복해졌던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의 위기가 찾아옵니다. 이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감격과 감사를 잊어가는 믿는 자들에게 주는 경고입니다. 예수님의 교회에 대한 사랑은 크기만 하고
성도들을 향한 성실하심은 영원하심을 상기시키면서 신랑이신 주님과 끊임없는 영적 교제를 지속함으로 그를 향한 사랑을 성숙시켜 나가지만 그의 신부된 기쁨에 충만하여 죄악에 물들지 않고 승리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안일함으로 왕의 사랑을 잃어버린 술라미 여인은 내 혼이 나갔구나 라고 내어치며 찾아도 못 만나고 불러도 응답 없는 신랑을 찾아 나섭니다. 이런 그녀의 태도가 세상을 향해 한눈 팔자 그리스도의 사랑을 외면할 우리들의 주님과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 취해져야 할 자세입니다. 돌아오라 술라미 여자야란 신랑의 사랑의 공고를 들었을 때 왕은 그녀를 용납하듯이 세상 풍조를 따르던 교회와 사탄의 음성에 기울이던 신도들이 주 앞에 무릎 꿇을 때 교회와 그리스도, 예수와 성도의 사랑의 관계는 회복되어 깊어질 것입니다. 술라미 여인은 솔로몬 왕에게 접근조차 할 수 없는 낮고 천한 신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왕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기분과 영광을 누린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녀의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성실하심을 진정 크고 변치 않으면 우리를 하여금 느쁘게 해주고 우리가 그 신비하고 깊은 사랑을 계속하여 맛보면 어떻게 하나를 보여주고 값지고 고귀한 것이었겠습니까? 고멜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배반한 여인입니다. 호세아는 기원전 8세기 북이스라엘 왕국의 활약한 선지자입니다. 그와 같은 이 시대의 인물로서 선지자 중에 선지자라고 부르는 이사야는 복음적인 선지자로서 고난받는 메시아를 예언하였고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를 무시한 이스라엘에 만연하는 사회의 악을 한탄하며 사회 정의를 외쳤습니다. 미가는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들을 구원할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사랑의 선지자 호세아는 영육이 하나 되는 결혼 관계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만민에게 알림으로써 예언자적 사명을 수행하였습니다. 호세아가 그의 삶 전체를 투입하여 여호와의 크고도 성실한 사랑을 천하에 선포하기 위해 아내로 삼은 여자가 고멜입니다. 그런데 호세아와 결혼한 고멜은 순결한 처녀가 아닌 음란한 여인이었습니다. 선지자는 부정한 여인이나 이혼한 여자와는 결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음을 불구하고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삼은 것은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따라 크게 행음함이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선지자 호세아에게 정결한 여인 대신 음탕한 여자를 아내로 주신 이유는 여호와를 배반하고 죄의 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고멜과 같이 신랑된 여호와 앞에 떳떳이 설 수 없는 부정한 신부임을 깨닫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여호와를 떠나 국가적인 우상 숭배로 영적 음행을 저지르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지적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사랑하심을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는 호세아의 희생적인 사랑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이기에 무사람들의 멸시와 천대 속에 살아가던 고멜이 선지자 호세의 아내가 되었음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베푼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따라서 고멜은 감사와 감격 속에 부끄러운 과거와 청산하고 일편단심을 남편으로 섬기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희생적인 사랑과 그녀와 결혼한 호세아를 버리고 정부를 찾아갑니다. 그런 그녀의 배신 행위는 여호와를 크신 사랑을 외면하고 또다시 온갖 우상 숭배와 불신앙의 죄 가운데로 빠져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며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면서도 죄 속을 빠져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타락한 인간의 자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 대열에 설 수 없는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삼아 주었는데도 또 다시 가출하여 불륜의 생활을 하는 고멜을 바라보는 호세아의 마음은 몹시 아팠을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여인 고멜을 다시 데려오라고 말씀하셨을 때 호세아는 다시 남자들을 4개월 품값에 해당하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또다시 그녀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호세아의 순종과 여호와의 말씀을 무조건 따르는 그를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측량 못할 사랑이 나타나는 장면이었습니다. 여자에게 순결은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고멜은 그 귀중한 여인의 정조를 헌시찬 차로 버리고 후회하고 참회했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이런 고멜을 보며 한탄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생명을 주셨고 창조하신 우주 만물을 맡기시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축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신뢰와 사랑을 배반하고 사단의 음색에 귀를 기울인 우리가 아니던가. 장녀의 몸으로 선지자 아내가 된 감당 못할 사랑도 마다하고 집을 나가 정부의 품에 안기는 고멜을 경멸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의 형벌에 대한 음행을 저지른 고멜을 호사야가 금에게 비교할 수 없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 우리의 죄가를 치른 예수님을 떠나 이기주의, 세속주의, 향락주의, 금전 먹는 주의 제약에 휩쓸려 타고 영원한 파멸을 향해 떠나가는 한심한 모습이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사례를 보안과 혼돈 속으로 몰고 가는 가장 중요한 요인의 하나가 이혼임을 부인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건강하나 병들 때나 서로 의지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며 검은 머불이 팥불이 되도록 길벗으로 살자는 결혼의 언약이 무너지면 행복과 평안과 기쁨 대신 괴로움과 갈등과 슬픔이 우리의 가슴이 깃들게 되고 인간 사회에서 무질서 혼란이 차게 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비극적인 일은 인간이 하나님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며 선한 목자 되신 여호와를 따르며 신랑 되신 예수님만 만들어 살며 받들면서 살아야 한다는 약속이 여호와는 우리가 목자 되셨고 주님은 우리의 신랑 되셨으니 우리가 제각기 자기 길을 가며 세상을 쫓을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깨지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고 영원한 어둠을 향하는 인생의 실패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불륜과 배반과 방탕으로 얼룩진 고멜의 삶은 불행하고 비참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악으로 수놓은 그녀의 인생은 그녀의 전철을 발박 가다듬고 있음을 기다리고 있는 운명이 얼마나 슬프고 비참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경고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 무서운 파멸의 길을 벗어나 우리의 영원한 신랑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길은 진정한 회개의 관문을 통과해야 함을 보여준 것이 고멜의 인생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